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합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알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268장입니다. 268장 부르신 후에 김동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예수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대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주님만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분열이 아닌 사랑으로 거짓이 아닌 정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밝은 미래가 열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아동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부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기도에 힘쓰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몸이 아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빠른 회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새겨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김지연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치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은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담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흥함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7구역원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7구역원들 특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면 시험이 와도 겁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 받을 수 있게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의 사랑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7구역원들이 구역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에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7구역원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날로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예전에 국민일보에 화제의 책 한 권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6이 죽어 0이 산 사람입니다. 이 책은 실력, 돈, 그리고 명예를 지고의 선으로 여기고 이 세상 속을 질주하던 그 일본의 유명한 전자공학 기술자의 그 흥미진진한 간증입니다. 이 주인공 일본인은 예수님을 모르던 상태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21일 동안이나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가 예수님을 만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하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두 손을 모아 하늘색의 아름답고 찬란한 빛깔의 물을 나의 입에 3번이나 부어주었어. 그 물을 받아 마시는 순간 엉치뼈 끝에서부터 등줄기를 타고 마치 불기 든것 같은 강한 힘이 솟구쳐 올라오는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어. 온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 방전돼 있던 충전기가 순식간에 전력 공급을 받은 것 같았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뼈다귀 하나만 던져주면 하루 종일 그것을 가지고 빨고 던지고 하면서 놀 수 있습니다. 우리에서 크는 돼지는 콩비지 한 바가지만 퍼주면 그것으로 하루 종일 즐겁게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입는 것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내던 1차 투옥 기간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옥중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의 전도를 세워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사도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복음은 죄 사함을 얻는 것이고 복음은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사람 사이도 잠시 동안 불화하면은 어색하고 불편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원수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첫째는 칭의입니다. 칭의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게 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있지 우리의 어떤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까봐 마음을 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거침없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고 캠퍼스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고 김준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 목사님은 모든 문제, 어떤 질문에도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해도 거리낌 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가정이 평안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 사업이 부도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의 신앙이 김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답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 기막힌 삶의 현실에서 종살이, 옥살이를 하면서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너무 억울해서 그 상처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아마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험한 세월을 야속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죽음으로 먼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려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산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알립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슬픔과 절망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을 나사로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재료로 생명을 만드시고
절망을 재료로 소망을 만드시며 슬픔의 눈물로 기쁨의 찬송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힘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99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신성종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당시에 그 장로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이 출석하던 이 충현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목사님은 7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모든 것을 접고 캄보디아의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연이 있습니다. 2008년 초에 목사님의 장모가 여보게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장모님에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천국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봐서 생각해 보니까 정작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면서 그곳에 누가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8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신은 간신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갔지만 상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놀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모두 내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다.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을 듣고 환상 중이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살펴보니까 맨 앞자리에 순교자들이 보였습니다. 이 책 속에는 천국에서 만난 순교자들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다음에는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 본 환상의 내용을 신성종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란 책을 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구나. 그것이 사는 길이구나. 이것이 이 화려한 경력의 목사 신성종 목사님이 70세에 노구를 이끌고 선교지에 나간 이유였습니다. 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 천국과 지옥을 믿고 힘있게 증거할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반면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전하지 않을 때 교회는 쇠퇴하고 죽어갔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았을 때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없었고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을 가르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의 핵심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그 살리는 일보다 더 중하고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기뻐 노래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기뻐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감사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하고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케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신 후에 드려진 예물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최복렬 집사님 11조 감사헌금 사랑의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은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 집사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